교도가 계속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문안하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뭐 독감, 그죠? 네, 건강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불안의 시대. 지금은 또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안의 시대. 그래서 예전에는 안 불안했느냐? 근데 지금보다 예전이 더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 나고 뭐 무슨 기근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이면 전쟁도 기근도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얻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불안한 이유가 불확실하고 모호할 때, 그 무엇이 위험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 모호함이 일상적 불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이런 상태.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자유의 확대. 예. 근대 이전 사회의 규범과 역할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선택은 제한적이었지만 삶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집에 오면 누가 있어요? 네, 어머니도 계시고 자녀도 있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해도 안정감을 줬다는 거예요. 네, 안정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현대 사회는 개인에게 전례 없는 자유와 선택 가능성을 부여했지만 문제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택은 개인의 목, 그리고 실패도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개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죠. 구조적인 문제조차도 개인의 능력 부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너가 무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유는 해방이 아니라 불안의 원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안하고 무능이라고 하는 게 다 무엇을 흘러가냐면 자본으로 흘러갑니다. 돈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면 무능함. 그러니까 무능함은 그냥 그 무능해서 그러면 이 무능함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대책을 세워서 함께 끌고 가자가 아니라 그 무능함은 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그 사람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 자유가 불안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만이라는 이 사람은 현대를 좀 어려운 말로 리퀴드 모더니티, 즉 리퀴드 액체와 같아요.
그래서 관계, 직업, 가치, 정체성이 고정되지 않고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직장을 뭐라 그랬어요? 무슨 직장? 평생 직장. 지금은요? 지금은 내가 직장에 들어가도 이게 거의 알바, 인지, 언제 잘릴지, 그만둘지 몰라요. 그만두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아직 위임 목사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우리 교회에 시무장로님이 안 계세요. 조직교회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은 해도 조직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시무장로님 두 분이 계셔야 조직교회가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 저를 위임 목사로 위임을 하는 거. 평생 우리 교회에서 목회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위임 목사 돼도 잘려요. 예. 그러니까 평생 약속해 놓고도 예.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예.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저는 그러니까 저는 또 파리 목숨이죠. 위임 목사도 아니고 저는 임시 담임 목사 그냥 3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요. 저는 또 이게 더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도 위임 받아도 이게 평생 내가 안정적으로 내가 여기서 목회해야지 이런 목사님 안 계세요. 언제 내가 그래서 눈치를 봐요. 누굴 눈치를 보냐? 장로님 눈치를 본다니까요. 성도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목회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좋아하실까? 이분들이?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음의 병을 많이 알아요. 마음의 병을. 그러니까 가족의 약화, 종교 전통의 영향력 감소, 장기적 관계가 붕괴됩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의 실패와 이기 앞에서 기댈 구조는 잃고 불안은 개인의 내면에 상시적으로 항상 자리를 잡는데 가끔가다 우리 딸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도 이렇게 정신과에 한번 가보래요. 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가보면 이게 옛날처럼 이게 뭐 정신병원이 뭐 그런 게 아니고 가보면 거기서 이렇게 아빠는 그냥 아버지는 그냥 목회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게 나 성령 충만하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약간의 뭐 우울감이라든지 약간의 뭐 쪽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한번 가보고 감기가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직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서 불안해 사는 거예요. 불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항상 불안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의 시대의 답은 뭐냐? 답은 바로 이 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산물임에도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경쟁에서 밀리면 탈락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안정 대신 유연성을 강조하는 노동. 그러니까 언제 잘릴지 몰라요? 나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그 감각이 계속 우리 속에 불안함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제 유 집사님이 결혼식이 갑자기 생겨서 이제 가는 바람에 못 오셨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유 집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우리 공부방에 공부하는 그 학부모가 전화가 왔대요. 거기가 애가 4명인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하냐고. 그래서 우리 토요 교회 학교를 하는데 그런 주일학교 하면 오늘 보내고 싶다고.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전화를 그랬더니 이제 다른 교회로 갔대요. 그래서 간 거 감사하고 고마워요. 왜냐면 거기는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떤 게 드냐면 내가 게을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 교회 학교를 하니까 주일날 오전 9시 반이라도 우리가 주일학교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너 이제 주일학교 시작해라. 예. 그 주일 오전에 뭐 오전 9시 반에 뭐 미리 토요일 날 다 준비해 놓으면 9시 반에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이것도 이제 불안의 한 요소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렀구나.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랬더니 기회가 왔어도 내가 물론 그 다른 교회, 그 교회도 너무너무 좋은 교회고 축복할 일입니다. 주일학교에 있어서 그 세워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아픔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놓쳤다가 아니라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연대. 함께하는 것. 바우만은 불안을 극복하는 해법으로 더 많은 선택이나 큰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는 거래요. 연대하는 거래요. 공동체 회복을 또 개인의 문제를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사회적 책임과 관계의 언어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저희가 양동교육협동조합을 법인화하려고 지난주에 군청을 찾아갔더니 서류가 산더미예요. 뭐 이렇게 서류가 많아. 그래서 이거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나 보다. 200만 원을 주면 그걸 또 해주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우리가 우선 해보기로 했어요. 자, 이 어머니의 불안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이 시골에서 어떻게 교육시키지? 그런데 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교육협동조합이라는 연대가 있어요. 연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교육시키고 여기서 같이 공부하고 이제 점점점 애들이 더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반을 이제 3반으로 이제 나누기도 했는데 근데 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왜? 불안하거든. 부모는 전문가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거든요. 보내고 싶거든. 그 양동 초등학교 1학년이 9명이래요. 그중에 6명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100명이 안 됩니다. 60명이라 했나? 70명이라 했나? 그죠?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5명이 저희 교회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함께 연대하는 거예요, 연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불안한 시대의 평안, 불안한 시대의 안정.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딱 2가지입니다. 죽도록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로 지키셔야 돼요. 2번째,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를. 이 교회가 만약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모두가 여러분들 다 포기가 나갔던 교회가,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 중심의 연대, 그 연대가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을. 제가 지나가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을지로교회인가? 을지로교회에서 사실 을지로교회에서 이제 가정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내 아이들이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을지로교회에서 어떤 거를 하려고 그랬냐면 요양원 아시죠? 요양원 그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포천에다가 땅 기증 받은 걸 가지고 거기다가 요양원하고 제가 거기서 요양원 교회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저도 가서 알아보랬더니 거기가 절대 농지라서 거기서 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팔아서 조금 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어른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런 거죠. 나의 죽음 뒤에 또 나의 장례식에 혹시 우상 숭배나 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 자녀와 내 아이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저를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때 부목사였는데 목사님 나 죽기까지 어디 가지 말라고. 응? 이제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은 약간 양반 스타일이고 저는 약간 거칠었거든요. 목사님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다 해갖고 기독교식으로 해주실 것 같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의지하는 거죠.
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동행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또 같이 연대해야 됩니다. 그래도 양동 지역 목회자들이 이제 우리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총회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회장인데 지금 이제 물러나고 우리 섬실교회 목사님 이제 회장님 되실 텐데, 그래도 한 7, 8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회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려서, 근데 다른 지평이나 이런 데는 뭐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그냥 모일 뿐이래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네. 이 불안한 시대에 하는 것은 연대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그런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에게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근데 내게 이제 여기는 지금 모두가 자유롭지만 이 당시는 그 자유인과 또 노예가 있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선물이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당시 고린도가 물질적인 풍요한, 그러니까 자유도 있고 돈도 있어요. 가하나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덕을 있고 돈이 있다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죠. 우리 이와 똑같습니다. 시간이 많고 자유하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이 지역사회 마을에 헌신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돈이 있다고 선한 일에 또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4절인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연대의 책임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을 구한다고요? 남의 유익을 구한대요. 천국과 지옥은 그렇다며요. 밥 먹는 게 다르대요. 젓가락을 엄청 긴 걸 주는데 숟가락을 긴 걸 주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옥은 자기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천국은 옆에 먹여준다는 거예요. 기 크면 먹여주기는 쉽죠. 근데 뭐예요? 자기 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면 지옥이 돼요. 그 사회나 그 공동체가, 교회든 가정이든 나 편하려고 하면은 거긴 지옥이 됩니다. 근데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면 거기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역시 우리 교회의 가장 연장자십니다. 선지자급이세요. 벌써 아시잖아요. 벌써 천국이 된다. 우리 그 여전도에서 이번에 우리 식당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해갖고 또 같이 해서 좌석을 한 16개밖에 안 나오는 좌석을 지금 한 24개 이 정도. 그래서 가능하시면 식사 잡수고 가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네. 그러니까 뭐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해요. 그리고 자기 소원대로 살아요. 그걸 능력이라고 하고 그거를 뭡니까? 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 애쓰는 것, 수고하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준이 우리 신집사님 차가 이렇게 좀 망가져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유집사님이 그걸 듣고 그냥 그 아프신데 그렇다고 그걸 발벗고 나서려고 하는 그 모습을 쫙 보면서 그래,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은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아. 남에게서 나옵니다.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거 제사 지낸 거거든요. 근데 야 이게 양심이냐 비양심 이렇게 하는데 그걸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뭐 걔네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27절에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들 데리고 와서 같이 먹자 그래. 그럼 먹으래요.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28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재물이라고 하고 야 이거 재물인데 왜 먹습니까? 하면 그때 먹지 말래요. 그럼 이거 변덕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걸 안 먹는 사람이고 상처받을까 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주일날 옷 입는 걸 이걸 교복이라 그래요. 교복. 예, 저도 참 편하게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외국의 목사님들은 막 반바지 입고 설교하잖아요. 엄청 부러운 거예요. 야, 우리도 좀 저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옷을 예복이라고 하죠. 예복. 여러분 우리 결혼식에 그렇게 입고 가지 않죠. 그죠? 똑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나와 하나님 아시지 나의 마음을. 그런데 공동체구나. 함께하는 거. 누구와 내 옷을 보고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서 목사인데 이제 제가 한 결혼 주례 한 7번 8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첫 주례가 제가 45살에 첫 주례를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라고 43살 되시는 총각이 결혼하는데 45살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 말고 우리 그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어르신 목사님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해라 그랬더니 안 된다. 자기는 담임 목사님한테 해야 된다고. 이제 그 어머니 권사님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주례를 하게 됐어요. 주례식에 제가 편하게 옷 입을 수 있죠. 주례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재물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먹을 때도.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이거를 먹는데 나는 기도하고 먹으면 돼. 편하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저 사람이 보고 도끼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네. 목사님 저거 먹나 보자. 안 먹나 보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뭐라 그랬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사람도 그 자유하면 그때 같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따라서 해볼까? 거룩한 눈치. 왜요? 눈치 보기 싫으세요? 다시 거룩한 눈치. 거룩한 눈치를 봐야 돼. 왜? 덕이 돼야 되거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절대 기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기준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도 내가 살펴야 돼. 이렇게 같이 살펴줘야 돼. 함께 해줘야 돼. 왜?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선한 마음을 먹고, 왜냐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안 믿는 그 사람이, 불신자인 그 사람이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 사람이라면 나도 그런 그래서 그 사람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끌고 가냐면, 이게 어디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 무엇과 연결되냐면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하게 하라요? 구원받게 하라. 이 구원받게 하라가 바로 31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송하지만 눈치 보셔야 돼요. 거룩한 눈치를. 제가 교육전사 때 좀 돈 좀 번다고 강의하면서
교육전사 때. 교육전사 뭔지 아시죠? 파트타임 이제 목회자예요. 그 당시로는 조금 고급, 제가 보기엔 뭐 별로 고급차도 아닌데, 예, 이제 승합차이면서 조금 비싼 차를 그 교회에 끌고 갔어요. 근데 안수집사 쪽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 아니, 교육전사가 지가 돈 벌면 벌었지 말이야. 이런 차를 끌고 다닌다고. 티코나 끌고 다녀야지. 그 제가 발끈했어요. 아니, 내가 벌어갖고 내가 차 모른다는데, 이때는 이제 그 안수집사님들은 지들이 뭐라고 말이야. 사사건건 난리야. 뭐 이랬거든요. 이제 나중에 깨달았죠. 그렇구나. 교육전사는 티코나 끌고 다녀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그 다음 달에 바로 티코를 샀어요. 40만 원 주고. 그리고 그 차는 집에 두고 교회 갈 때는 교회 전용 차를 끌고 갔어요. 티코를. 왜? 수준에 맞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응? 사람들이 나를 그래. 그래서 목회자는 아주 좋은 차를, 이 차도 좋은 차인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 차도 이제 뭐 연비 아끼느라고 샀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수준의 옷, 삶,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 너희를 28절에 했고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양심이 내 것이 아니래요. 남의 것이래요. 내 양심은 남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대요. 남을 위해서 내 양심을 써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누가 많이 볼까요? 내가 많이 볼까요? 남이 많이 볼까요? 물론 젊을 때는 지가 더 많이 보더라고요. 나 거울을 들고 살아 이렇게. 근데 보통 우리 얼굴은 누구를 누가 많이 봐요? 내가 보는 게, 남이 나의 얼굴을 많이 봐. 그래서 우리가 뭐야?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남이 나를 티나 부족한 점이나 오물이나 이런 게 안 먹혀서 늘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남이 나를. 네.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래요.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들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단석교회 성도는 어떨까? 단석교회 목사님은 어떨까?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내가 살고 행동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이 스토를 이거는 뭐 차이나 그 드레스인데, 이 스토를 입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스토를. 왜 그러냐면, 혹시 자기가 험한 말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낼 때 자기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를 보면서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고쳐요. 왜냐하면 저 사람 목사인데, 저 사람 성직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함부로 행동할까봐 옷. 그래서 우리의 옷은, 우리의 옷. 사실 우리가 여러분 옷을 최초로 옷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짐승 하나를 잡아 죽여서 옷을 지어 입혀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서나 다 발가벗지, 그죠? 그러나 우리가 발가벗고 돌아다니면 뭐라 그래요? 빨리 어디 집어넣으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발가벗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입어요? 옷을 입고 다녀요.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옷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뭐 여러분 넥타이도 그렇고, 그 수사들이나 이렇게 수도원에 가보면 이렇게 새끼줄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런 수사들이 있죠. 그게 다 뭔지 아세요? 그게 누구에게 매였다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에게 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 매여야 돼요. 진정한 자유. 그래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받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선한 일을 하면 누구도 나를 비방하지 않는데.
자, 31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유대인, 헬라인. 자, 유대인은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미워했어요.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원수같이 대하는, 저들이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거칠게 하지 말래요.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도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따뜻한 사람이 되래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성격 있어. 나 건드리지 마. 나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 제일 무서워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성깔이 있고 내 성격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아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가 어떻게 해요? 덮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안 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능력이고,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거는 그거는 재밌고 쉬워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더럽고 추한 것을 안 하는 게 능력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사모님을 못 보겠네요. 가정에서. 그래서 저희 아내는 아주 선한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며 뭐 고백합니다. 이제 그게 되게 어색한 거 제가. 알았다. 여보 사랑해요. 그럼 알아. 당신은 알잖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이렇게 슬쩍 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앞뒤 옆전을 같이 서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인상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 남을 이렇게 욕하고 막 비난할 때 빼고는, 비난하려고 막 하는 거 빼고는, 반어로 말하는 거 빼고는 그냥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건 사랑합니다 하면 이 마음이 또 가게 돼 있어요.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불안한 시대에 평안으로 가는 길이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예, 이제 우리 그 외국에 나갈 때 외국 110볼트잖아요. 그 모르고 220 가지고 또 꽂으면 어떻게 돼요? 다 전기 나갑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라인으로 연결돼 있어요. 거룩한 선으로 연결돼 있다고요. 그걸 내가 꽂고 말씀으로 꽂고 기도로 꽂고 예배로 꽂고 선한 일로 꼽을 때 우리가 살고 우리가 행복하고 결정적인 거. 여러분 이거 듣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남을 위해서 살면 남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언제 축복받습니까?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더 잘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늘 얘기하죠.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세요.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만 구하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구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저 곡식과 얘네들이 잘 자라서 야 내가 뿌려 먹을까 이런 곡식 없어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줍니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타인의 얼굴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공감해요. 100% 공감합니다. 남의 얼굴에 웃음 짓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남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자가 축복받을 자라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여러분에게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불안한 시대
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통받고 좌절하고 아픔의 시대 삶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거룩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기도로 지켜내고 기도하며 나아가되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고 내 양심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올 한 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여 남을 위해 살아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